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으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길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구약은 다 행하면, 신약은 은혜예요. 근데 구약은 다 조건입니다. 그냥 준단 말이 없어요.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헤맨다는 겁니다. 헤맨다는 거.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경외하는데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이미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끝내 하나님 경고를 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진다는 건요, 다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두면 아멘 하면 다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앞날이 평탄한 겁니다. 다 뭔가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던 거예요. 그날 심었던 뭔가가 나한테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살아보니까 감동 주셨는데 미루고 안 들었던 건 나중에 다 나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여벌로 듣더라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막 중심으로 하다 해야 되는데 막 내 속에 다름질을 쳐야 되는데 여벌로 들어, 여벌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뭐. 하나님 농담 그렇게 하는 분도 아닌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내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당시 포로를 잡아가면요, 옷을 입혀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벗깁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 왕후가 다 벌거벗겨서 좀 끌려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은 아주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까지 그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벗겨가지고 이 줄에 매여가지고 무슨 메뚜기처럼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당하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 미리 경고를 하신 거거든. 근데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절이 이제 역대하 33장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제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는 과정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장면이 금속 동판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고대 무슨 고분인가 어디에서 발굴하다가.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롯이 다른 이제 포로들하고 다 옷이 벗겨져가지고 그냥 이 치부가 다 드러난 채로 끌려가는 게 동판에 새겨져 나왔습니다. 이제 롯에 대해 성경에 그렇게까지 부착이 안 됐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또 그냥
하나님 영광을 먼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자기는 땅에서 얻는 거, 손에 쥐는 거 이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다 교훈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인간답게 사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배 실패하면 이 짐승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다 말씀하셨는데 간곡하게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끌어간지라. 그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어가는 과정에서 옷을 다 벗긴다니까요.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가 원인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래서 끌려갔다는 얘기라. 원인이 제거됐으면 원인이 없어서 결과도 안 나왔겠지. 범죄하면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열쪽에서 준 땅, 이미 그 내린 복도 못 누린다 하는 얘기가 먼저 므낫세 자신에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얘기가 므낫세가 들을 때는 뭐 훗날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 일을 먼저 다 한 거예요. 자기 적용을 했어야지 그때. 그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나올 때 자기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전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저거는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돼. 왜 시어머니가 와서 들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중요하면 하나님께 데려다 놓으셨겠죠. 그럼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누군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은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유리해요. 내가 듣고 내가 변해도 유리하지.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듣고 변화되면 그 사람은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 득이 없잖아요. 모든 말씀은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건만 전부 남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아마 므낫세가 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는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했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먼저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막 행동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게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남 얘기인 줄. 그러니까 말씀이라든가 뭐 설교라든가 또 간증이라든가 전부 자기에게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먼저 자기에게, 내게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뭔가 되는 사람은 전부 그 자기 적용을 잘하더라고. 오늘 선포드린 말씀도 우선 자기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중요하냐, 시어머니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다름질 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니다. 자기 적용을 잘합시다. 자기 적용. 자기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름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므낫세가 하는 나쁜 행동들이 이미 아합하고 같은 추를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악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독했고. 근데 거의 같은 추를 써야 될 만큼 됐다는 거죠. 금을 다는 저울과 돼지를 다는 저울은 추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돼지 다는 저울은요, 추 자체가 큰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웬만큼 뭐 올려놔가지고는요, 그 추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물 다는 저울추는 여러분 한 냥증, 두 냥증 다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주 저울추가 이만해. 그래서 조금만 올려도 저울추가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물 다는 저울추는 그래요. 그리고 돼지를 짐승을 다는 저울, 지금 그렇게는 안 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엄청나게 그 긴 장대에다가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 저울을 매요. 그래가지고 달아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그걸 재야 돼요. 안 그러면 물고 버티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재! 그러면 이제 딱 거기서 몇 관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척관법 쓸 때니까. 그물 다는 저는 내가 언제 금분방에서 자는 걸 봤는데 많은 저울 달더라고. 돼지를 다는 저울은 적어도 몇 킬로 단위를 올려놔야 되고, 이 그물 다는 건 한 냥증, 두 냥증 그래가지고요. 아주 조금 올려놔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저울추를 쓰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잘못을 했어. 그래 저울추가 움직이질 않아. 저울추가 다른 걸 쓰니까. 돼지 다는 걸 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저울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물 다른 저울추 쓰니까. 그게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사는데 잘만 사네.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징계가 오는 거야? 정말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누구 말 맞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추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저울추를 사용하고 계신가? 이걸 아주 예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민하게. 나는 뭐 그럭저럭 살아도 뭐 아무 징계도 없네. 잘만 사네. 담대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추를 다른 걸 써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늘 충성하고 아주 잘하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징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추를 그런 걸 써서 그래요. 귀금속다는. 그럼 그 사람 뭘로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금으로 보는 거죠. 금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엄청나게 쌓아놔도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자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저울추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도 얼른 징계가 없으니까 무디고 태만합니다. 아유 괜찮아. 뭘 괜찮아요. 저울추를 다른 거 쓴다니까. 좋아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돼지 다는 저울로 다시는구나. 가슴을 쳐야 돼. 좋아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모았다 때리면요 더 곤란해요. 하나하나 그때 때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각 개인마다 다는 저울이 따로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래서 만약 당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그물 다는 다림추, 저울추를 사용하셨더라면 55년 동안 그 사람이 있을 리는 없어요. 저울추 다른 게 썼다는 게 분명된 겁니다.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민한 저울추를 사용하셨더라면 55년이나 그러고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55년 동안 해도 안 움직일 만한 그런 아주 정말 그런 걸 저울추를 쓴 거예요. 그걸 자기 모르는 거예요, 므낫세는. 내가 그렇게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무슨 저울추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게 무서워진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아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잘해도 므낫세가 해놓은 게 너무 까먹은 게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55년 동안에 살면서 저울추가 그렇게 엄청난 걸 다뤄놔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거지 뭐야. 그래서 이제 슬픈 결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다시피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일에도 징계를 하셔서 내 죄악이 더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정말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징계가 와서 그게 더 커지지 않게 만들어준 게 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귀금속을 나는 저울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날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추가 움직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주님의 이 손을 찬양하고 우리 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열왕기하 21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력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징계를 시작하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는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래도 살아날 가망이 있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릇을 씻어 엎는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싹망하게 합니다. 전혀 빠져나지 못해. 여러분, 설거지하고 나면 거기 밥풀 붙어 있습니까? 깨끗하죠? 그렇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 비율을 좀 못 맞춰도 하나님 비율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 무서운 줄만 알아. 사람 비율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징계를 해도 그렇게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설거지로 이 그릇 씻어 엎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로 끝난 데 보세요. 거기 밥풀이 붙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깨끗이 씻어내잖아요. 헹궈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나님밖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려다 멍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그분은 아예 휴의증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야죠. 깨끗하게. 그거 아스르 군대 찍어 쳐부시는 거 보세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송장 만들죠. 그거 전쟁에서 그렇게 하려 봐요. 상대방 18만 5천 명 죽이려면 우리도 최소한 몇만 명은 죽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저.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이 하면 어설프고 상대가 빠져나가기도 쉽고, 그러나 하나님 맡기면 아주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갈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섭다 그런 겁니다. 뭐 아는 사람은 그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빠지면 무서워. 그래서 내가 사람 눈에 좀 밖에 나더라도 하나님 비율 맞춰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요.
그럼 그분은 절대 당신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실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막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보니까,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본 사람은 그때부터 태도와 말이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실력을 본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실력을 안 본 사람은 막 까불어 그냥. 막 해. 그러나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그 실력을 한번 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네 이거.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본 사람은 달라진다니까. 그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길을 가고 있어요. 깡패가 10명이 달라들어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막 하는데 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지. 근데 내 옆에 가던 사람이 한 방에 해치우는 거예요, 10명을. 그냥 막 어떻게 막 그냥 두발당수로 막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따꼬가 중국말로 형님 그러듯이. 평소에 뭘로 그냥 막 얼렁뚱 지냈는데 이게 실력을 보니까 다른 거야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그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실력을 봤잖아요. 그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보고 나면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본 사람은 까불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섭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분의 실력을 보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는 사람이 일생을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 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 그런 인생은 막판에 몰리는 일도 없고 뭐 주여 하면서 금식할 일도 없어요. 전에 5살 기도원에 갔는데 밤새도록 교역자 숙소 앞에 88 기도를 거기서 있는데 기도라는 거 밤새서 주여 네 아시죠 네 잠도 못 자겠더라고 정말. 그래가지고 전에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듣다가 이렇게 됐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같더라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미리 좀 잘하지 왜 저렇게 막판에 몰래 저럴까 해. 미리 좀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당신의 백성이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하세요. 왜냐면 내 자녀니까. 근데 그들 자체를 깨트리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소망인 거예요 또. 자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릇을 씻듯이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재산도 다 날아갈 수가 있고요. 뭐 같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깨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 깨지면 죽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릇을 깨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릇을 깨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릇을 씻어버릴지언정, 그래서 그 사람 가진 게 다 날아가 볼지언정, 그 사람 가진 명예 있고 뭐고 다 땅에 떨어질지언정, 그 그릇을 깨지는 않더라고. 싹 씻어버리면 남는 건 없어. 근데 그릇은 안 깨는 거야. 이게 감사한 거 아니야? 그릇 깨면 완전 끝나버리는 건데. 누군가 그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럼 아예 싹 가져가 버리는 것으로 폭망하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다 떠납니다. 그러면 그걸 싹 쓸어버려서라도 그 사람 자신을 얻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뭘 보고 내 그런 힌트를 얻었냐면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만들었죠. 그럼 그 만든 사람들을 깨트리면 될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을 안 깨트리고 그 우상인 금송아지를 깨트렸죠. 방금 그 일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그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깨트리면 될 거 아닌가? 그럼 더 이상 문당 만들지도 않을 텐데. 근데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깨트린 게 아니라 그 우상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물질인지 뭔지 그걸 쓸어가 버릴지언정 그 사람 자신을 살렸다는 거거든. 우리 이런 거 알게 되면 정말 내가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게 떠나가고 막 하면서도 감사가 나와요. 이 사랑이 느껴지고 눈물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들이 그 마음 뺏고 있는 걸 씻어가 설거지할지언정 그들 자신은 그릇은 안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뺏는 금송아지가 뭔지가 다 부서뜨리는 거죠, 이제. 오늘 열왕기하 21장 13장 말씀처럼 우상은 깨끗이 설거지하시고 그게 우상이 돈인지 뭔지 하여튼 뭐 자식인지 명예인지 뭔지 하여튼 자고지가. 그러나 사람 자신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부도가 난다라든가 재물이 떠나간다라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라든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거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일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을 깨끗이 설거지했다고 보면 돼요. 그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나오죠. 재산의 마음을 뺏겨서 이 사람이 재산 달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 돈 내놓으세요.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의지했던 재산을 싹 뺏기게 만들죠. 싹 날아가게 만들죠. 그 나중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쥐염 열매가 돼지 먹는 사료랍니다, 그게. 그 돼지 먹는 사료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 싹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잖아요. 탕자를 깨뜨리면 되는 건데. 탕자는 살리잖아요. 그가 뺏기고 있는 그 재산은 싹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깨끗이 설거지한 겁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 안 남았으니까 돼지 먹는 그 열매를 먹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았으면 그거 가지고 뭐 사 먹으면 되는데. 싹 날아가게 만들었지만 탕자는 살려서 돌아오게 하죠. 그게 아버지 마음인가 봐요. 돼지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워야 될 정도로 싹 망하게 하셨지만 그 탕자 자신은 살리는 거예요. 전에 그 집회할 때 갑자기 뒤에서 막 누가 막 우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나오라고 일리 앞으로. 왜 이렇게 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한 40이나 채 넘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중풍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팔이 이렇게 힘이 안 좋아지고 신경이 안 전달되는 중풍이 그겁니다, 바로.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이라는 게 뭐 한 60이나 넘어서 오는 건데 나는 40 간 넘었는데 이 중풍이 벌써 왔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뒤에 와서 말씀은 안 듣고 그것만 원망하고 앉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팔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 두 손 들고 안면을 때 자기는 안 들어가 팔도 안 올라가고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징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되냐고 막 원망부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와닿는 순간 그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순간에 눈앞에 환경이 안 좋아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눈물 나는 거죠, 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고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